풍요의 하나님, 주님은 엘리사를 통해 가난한 과부의 기름 한 병에서 기름이 그치지 않고 나오고 또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얻는 죄 용서의 기쁨 역시 그치지 않는 기름처럼 계속 떼어나오는 오병이어처럼 한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며 고갈되지 않고 흘러나오는 죄 사함의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채워지게 하옵소서. 세상 어디서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죄 용서의 기쁨이 우리 속에 흡족히 채워질 때 헛된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 깊은 곳까지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들을 보며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해 갈급한 이웃들이 풍요와 풍요의 하나님을 만나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본문과 누가복음 본문,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듯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내 2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오. 여자가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2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오. 그런 다음 빌려온 항아리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자는 엘리사 앞에서 물러난 뒤 아들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가져오면 여자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자 여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느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예언자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의 아내가 나옵니다. 예언자 무리에 속한 사람은 당시 예언자 수련생을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 신학교처럼 예언자 학교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련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대체로 수련생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련생이 죽은 것이죠. 남편을 잃은 과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어려움을 엘리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빚쟁이가 찾아와 2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아들들이 종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여자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라고 하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에 과부에게 남은 마지막 기름 한 병을 빌려온 항아리마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엘리사의 말대로 하자 빌려온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아들들과 과부는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예언자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가정을 주님이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기름, 부어도 부어도 마르지 않고 나오고 또 나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죄 용서의 기쁨이 아마도 지금 이 과부가 경험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려도 누려도 결코 마르지 않고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만족과 기쁨. 우리가 지금 죄 용서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죄 용서의 기쁨이라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그 종이었던 그 종의 과부였던 그 가족에게는 주님이 지켜주심과 또한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데 있어서 그를 살게 하시고 그에게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듯이 죄 용서를 받은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르지 않고 또한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신약성경 본문 읽고 또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본문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근처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의 수만 약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기록이죠.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중에 오늘은 누가복음의 기록을 봅니다. 누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병도 고쳤다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자 이제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찾아 가져왔고 예수님은 이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남자들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50명씩 무리지어 앉아서 이 생선과 빵을 받았고 모두들 배가 부르게 먹었다. 먹고 남은 음식 조각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주님이 베푸신 기적의 측면에서 볼 때 떼어도 없어지지 않고 나오는 빵과 생선을 좀 주목하게 됩니다. 계속 떼어 나오는 빵과 생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넉넉하고 끊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병 고침을 받고 진정 죄에서부터 용서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이제 성도들,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육신의 필요도 배부르게 채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죄 용서의 기쁨은 넘치는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이다 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좀 종합을 해보십시다. 죄 용서의 기쁨, 용서받음의 기쁨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쭉 보고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 예언자의 부인의 집에 부어서 기름을 부어주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하신 기적. 두 기적에 나오는 이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떨어지지 않는 빵과 생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보여줍니다. 죄 용서의 기쁨,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죄 용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쭉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죄 용서의 기쁨이 오늘 이 두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들과 같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죄 용서의 기쁨은 한 번 맛보고 아니면 몇 번 맛보면 고갈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 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계속 나오고 누리고 누려도 떨어지지 않는 신비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모르는 자는 그 마음이 밑이 없는 항아리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갈된 느낌 그리고 갈급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쾌락과 성공 같은 걸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나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서 후에는 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고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기름과 같습니다. 나를 계속 목마르게 하는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리고 그곳을 당신의 사랑과 용서의 그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심으로 그 목마름은 채워질 수 있고 또한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내심으로 나는 그 안에서 젖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적셔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 용서의 기쁨을 진정으로 맛본 자들은 다른 곳에서 부족함을 채우러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배부르게 채우시고 흘러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만 붙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아들이요 딸임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죄 용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죄 용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며 다른 곳에서 부족함을 채우러 다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 용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 내 죄가 용서받음으로 이제는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임을, 그리고 이제는 방황 가운데 있지 않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체험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죄 용서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용서를 맛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